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네요.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며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바뀐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내 상황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의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관계 맺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응답이 목적이겠죠. 그러나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 맺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 내가 변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알면 자식이 성숙하죠. 부모의 마음을 알면, 자신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정말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성숙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향한 뜻을 알고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어진다면, 거기에 담겨있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그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에게 능력, 부흥, 역사, 무슨 문제 해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나를 향한 그 엄청난 마음, 그 계획,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구속을 기초로 한 기도가 그 사람이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도록 설정하셨습니다.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뀐다고. 근데 교회에서도 역시 사람은 안 바뀐다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기도원 엄청 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면 기도하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라고, 잣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이렇게는 가르쳐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책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책을 보니 그분들은 기도가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이며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 영적 깊은 관계를 맺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방법이 기도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의 방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은사적인 능력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놀라운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 하나를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 병 고칠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설교 잘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 잘해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엄청난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재정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 엄청난 교회를 크게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걸 구하지 않았다고요. 제자들은 뭘 구했어요?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부분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보면서 그분의 기도하는 삶의 그 깊은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았기에 그 주님 앞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님 알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걸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영적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어떤 문제와 내 필요와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필요, 어려움, 뭔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유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지요. 그죠? 그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시작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영적 깊은 은혜의 단계로, 그 높은 수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중보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겠냐고요? 문제 해결과 어떤 능력을 얻는 것에 축복을 받으며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중보기도의 목적은, 나를 향한 그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짐으로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계획을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중보기도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조차도 기도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똑같은 예전의 방식 그대로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성령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에 대한 것이 뭐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자신을 위해 뭔가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술을 제어합니다. 자기의 어떤 행동과 판단과 결정을 실행에 옮길 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충만함, 자기의 충동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관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행동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 때 그 모든 나의 행동의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일 수 있는 순종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말하지 못할 말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고, 나로서는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런 놀라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방편이고 그분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주님, 내게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기 우리의 머리를 무념무상으로 완전히 비워야지 성령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기도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주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님,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와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훈련받을 때는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여 100번 하라고 이렇게 배우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저의 기도였다면, 그 다음에 기도가 관계 맺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 어떻게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이렇게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둘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막 하나님 앞에 주여 100번 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뭔가를 막 아랠 때는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막 열심히 뭔가를 주십시오 하고 딱 끝마쳤는데 10분 지났어요. 막 뭔가를 또 열심히 했는데 또 10분 지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해서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1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마치고 나면 또 1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리겠더라고요. 그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하기보다 변명하거나 기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확실한 담대함을 보입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맡겨 드릴 때 진정한 영적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내어 맡긴다라는 그 의미의 비유적인 표현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루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루아는 지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부모의 손에 의탁되어야 되는. 근데 그 아이가 싫어, 나 싫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 내가 우유 먹을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가, 그죠? 그 아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자신을 맡길 때 아닙니까? 기도가 그런 것이라.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면 내 기도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기도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될지조차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관계 맺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성을 내가 아니라 기도를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성을 바꿔서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럼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의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 그 목적에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내가 변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내어 맡길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